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들과만 살아간다면 그의 모양은 사람이로되 행동하는 마음과 행동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면 유능해집니다. 또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곳 산돌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면 분명 사역자는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 행복한 사역자를 만났다면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성도가 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알고 계시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드림입니다. 인간의 가치고 인간의 본분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으로 드리는 행위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기초적 도리가 예배 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개인이든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성도와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활력이 넘치면 그 성도와 교회는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로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남의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강조점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성육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들이 그분의 바른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증인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서신을 읽는 자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갖게 한다는 강조점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남같이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일의 만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 요한일서 1장 본문인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먼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의 의미는 나의 어린아이들아 라는 애정 섞인 말투죠. 아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서신에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 말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여지가 있고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한 1서의 전체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 중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면, 고의적인 죄가 아니에요.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말해주는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입니다. 요한은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서 요한은 성령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이가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대언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중심에 계셔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얻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이 우리 성도들만을 만나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화목 제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연결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화목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화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닥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 세상,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죄는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 구속의 대상은 전 인류에게 미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보다 좋은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행복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어. 한 20년 됐어. 내가 예수님을 안 지 한 30년 됐어.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았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은 지 내가 얼마나 되었어? 30년 되었어? 40년 되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면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우리 남편 집사님은 이거를 정말 싫어해. 이거는 정말 좋아해. 뭡니까? 그 남편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까?
그 친구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 친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노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 앞에 3절과 4절에서 말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돼요. 오,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걸로,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계명 중에 10계명인 4계명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4계명 중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샘솟죠. 상처 입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육체가 약한 이들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의 근심에 찌든 이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주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무력감을 쫓아내고 의욕을 주는 시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고통 속에 울부짖어야 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나고 무한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얼굴에 웃으셔야죠. 그렇다면 행복의 편지가 되셔야죠.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만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